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받고 오늘도 밤이 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밤에도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영상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승리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곤란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귀한 영들이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8장 546장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박수할 때는 가정에서 박수하고 또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던데,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영상이 열려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그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어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부탁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위축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큰 마스크가 항상 눈만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지 2년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지금 분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참아주시고, 대신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마다 제가 옛날을 좀 기억하는데요, 옛날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있고 지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찬양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내 기분에 따라서 더 크게 더 작게가 아니라 항상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성전 안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말로 위로가 될까요? 병원을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사랑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간 그 자리에 가서도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길.
혹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치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 541구역 강춘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며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한 주를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육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은혜 광성교회를 예비해 주시고 비록 자유롭게 전 성도가 성전 예배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줌과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씻음받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은 7배나 더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맡겨주신 양떼들을 좋은 꼴로 양육하게 하시며 육신은 강건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구장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해로부터 영화부까지 많은 기관들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제자학교와 하반기 부모 교육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조도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뿌려진 그곳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세우신 이창훈 목사님, 외롭다고 느껴질 때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을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들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아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기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기구나 아기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의 대하에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기구나 아기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창훈 목사님 외롭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감정들을 말하면 우리는 희노애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또 노여웃고 슬프고 또 즐겁다는 말이지요. 여기에다가 세 개를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오욕입니다. 사랑, 미움, 욕심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해서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분류일 뿐이고 어떤 분류를 보게 되면 희노우사 비경공이라고 했는데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 이렇게 7가지를 말하는 그 분류도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희노우구 애증욕이라고 분류하기도 했는데 기쁨,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7가지의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감정을 대표하는 7가지 외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은 바쁘고 또 행복하고 또 가족이 많을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지 못할 때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지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9월 말 기준으로 세대를 조사하고 그 세대를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세대가 936만 7천 세대라는 그러한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따지게 되면 40.1%가 해당하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인 세대가 사상 최초로 4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2인 세대는 556만 8천 세대의 집계가 나왔는데 전체로 보자면 23.8%를 차지합니다. 한 명이 있는 가정, 2명이 있는 가정을 합치면 68% 정도가 전체의 가구 중에 그 세대 중에 그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인 세대 중에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은 70대 이상의 여성으로 127만 9천 세대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 세대가 이제는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인 세대고 그리고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 세대 중에 7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살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도 어렵겠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 외롭게 느껴집니까? 혼자 있다는 느낌, 의지할 데가 없다는 느낌, 쓸쓸하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의 느낌이지요. 여러분, 저도 집에 갈 때 아무도 없는 집에 차갑고 깜깜한 그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느낌이 싫어요. 보통은 그러지 않지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저는 그 느낌이 싫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아예 집에 불 하나는 무조건 켜놔요.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니까 아예 불 하나는 무조건 켜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권사님들은 집에 조용하니까 그게 싫어서 일부러 TV를 크게 틀어놔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뉴스가 나오든지 드라마가 나오든지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덜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또 이들 중에 누군가가, 또 가까운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며 슬퍼지지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플 때, 몸이 열이 나고 또 꼼짝도 못하고 우환이 나고 밥도 챙겨 먹을 힘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낯선 곳에 있을 때, 또는 외국에 가서 명절을 맞이할 때나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그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가족들이 있고 또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혼자인 환자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환자인 경우 그 가족들이 챙겨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준 그 환자보다도 사망할 확률이 약 4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으면 많은 부분이 병에 걸리기도 쉽고 사망하기도 더 비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로움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외로움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을 잠이 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잘 아시고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외로운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늙은 노사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이자 또한 영적인 아들인 그리고 영적인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빨리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해서 속히 나에게 와라.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겨울은 초막절에서부터 6월절까지의 기간인데 양력으로 따진다면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지중해에서 겨울철로 파도가 높게 그렇게 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배들이 항해를 쉽게 하지를 못하였고 또 항해가 멈춰졌으며 항해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항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너는 나에게로 속히 와서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에 늙고 병약하고 감옥에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고 그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는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아무도 그의 옆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뼈저리게 외로움을 느끼며 절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그러한 외로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외로움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첫째로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속히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올 때에는 드로아에 있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인 가보의 집에 들러서 그에게서 내가 예전에 맡겨둔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맡겨두었던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디모데에게 겉옷과 가죽 책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일에 몰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그 외로움의 해결의 근본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화점을 통째로 들어서 무인도에다 갖다 놓고요, 나보고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혼자 있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나는 돈 줘도 그거 안 한다고 하고 저는 안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고 가족들이랑 지내고 싶다고, 전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 말을 듣고 매력적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오래 갈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 물질이 어떤 사랑이나 우정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로울 때에 마약이나 술이나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정신을 차려보면 외로운 것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외롭고 힘들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 때, 외로울 때 오히려 비어있는 시간이 없게 하였고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웠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에 대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구나 들어오라고 빈집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그처럼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빈틈으로 항상 빠르고 조용하게 들어오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외롭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외로움으로 우리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더 적극적으로 비어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의미 있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으로 지금 다 그 전쟁터에 나가 있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그는 늦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에 가서 그는 거닐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였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바세바가 무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이처럼 그에게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또 궁전의 옥상에서 그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그의 범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비어있는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오는 유혹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외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이기려면 오히려 반대로 외롭기 때문에 더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바울은 그 시간을 그냥 두지 않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채웠습니다. 바울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한숨만 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서는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비어있는 시간을 귀중하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채웠고 그는 외로움과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의 후임자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너가 올 때는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겉옷은 어떤 겉옷이냐면 겉옷으로 사용된 모포를 의미합니다. 이 옷은 당시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하여 고안된 옷인데 모포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포의 구멍을 뚫어 뒤집어서 쓰고 추위나 비를 피하는 용도로 쓴 것이 바로 그 겉옷입니다. 바울이 그 겉옷이 더울 때는 가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 믿음의 집에 그것을 맡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그 토굴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겉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피지로 된 책을 말하는 것이죠. 양피지는요, 소나 양이나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을 부드럽게 반복해서 계속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자꾸 펴지겠지요. 그래서 가늘게 힘을 조금만 주어서 계속 쳐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면서 종이처럼 얇게 되지요. 거기다가 쓰는 것이 바로 양피지이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격이 싼 저렴한 종이와 같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무엇이냐면 파피루스 줄기를 이렇게 까가지고요, 그 속에 부드럽잖아요. 그거를 펴니다. 그래가지고 가로 모양으로 쭉 펴고요, 다시 파피루스 줄기들을 세로 모양으로 가로 세로로 또 쭉 펴니다. 그래서 십자 모양으로 쭉 이렇게 크기를 맞추어서 편 다음에 무거운 것을 그 위에 딱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파피루스 그 줄기 속이 마르면서 이게 건조가 됐지요. 그러면 무거운 것을 눌러서 잘 건조하게 되면 종이처럼 돼요. 3배 5처럼 이렇게 결이 나면서 종이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돼요. 그것이 파피루스이지요. 가격이 파피루스가 훨씬 쌉니다. 양피지는 당연히 비싸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중적으로는 그 파피루스를 이용했지만 중요한 내용들, 소중한 내용들은, 그리고 오래 보관해야 될 내용들은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양피지에 쓴 그 가죽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소설일까요? 아니면은 일기장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그 책을 어떤 사람은 재판에 필요한 로마 시민권인 증명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책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 말씀의 글,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는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시간을 위해 그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옥에 자주 들어가게 하셨어요.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그 감옥 안에서 쓰게 되었고요. 바울이 편지를 총 13개를 썼는데 바울이 그 중에 감옥에서 쓴 책이 4권이에요. 1차 로마 투옥 때 쓴 책이 4권이에요. 에골, 빌빌 이렇게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을 감옥 안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로 또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순교하게 되었지요. 그때 쓴 책이 또 다시 감옥에서 쓴 책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5권이나 그는 감옥에서 그 편지들을 썼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그 시간을 소중하게 채운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에 그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보물을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외로운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 감옥이 그에게는 선교지였고 연구실이었고 기도실이었고 예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운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잘 편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1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 예배를 겸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게 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마는 한때 복음 증거를 돕는 자였고 바울이 누구와 같이 언급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을 버리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게와 디도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각자 그 필요한 지역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친구이며 종인 이 그리스게와 디도는 각자의 사역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역지로 떠나갔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에 그가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던 이유는 바울의 후임자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 감옥으로 오게 되면 사역자가 비게 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그 지역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기 위하여 두기고가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를 떠났고 또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일꾼들은 각자의 일로 인하여 자기를 이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외로울까요? 그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데 그들이 각자의 어떤 사람은 십족에서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위해 또 그가 보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그렇게 함께할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롭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성경학자들은 그가 처음에는 바울에게 은혜도 받고 바울이 믿고 사랑하여 아주 신뢰했던 그런 제자나 동력자로 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바울을 배신하였고 그는 말과 해로, 행동과 말로 바울을 많이 힘들게 하며 해를 끼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악성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모아 바울을 대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에도 그의 말을 반박하며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힘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게 그를 해를 끼치며 힘들게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알렉산더를 미워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데요. 외롭게 쓸쓸하게 감옥에 있는데요.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좋았던 사람, 나빴던 사람, 아끼는 사람, 배신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별 사람이 다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변명은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고소를 받고 자신에 대해 변호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나를 변호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다스렸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중보자인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신변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나도 재판에 붙잡힐 수가 있다. 무서우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다 피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바울을 외면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역시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원망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았어? 누구는 나에게 정말 미운 사람이야.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떠나간 사람도, 해를 끼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운동을 할 때에도, 시장을 갈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그 옆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외롭게 느껴지는 그 차갑고 쓸쓸했던 그 삶의 마지막에 와 있는 바울 옆에 하나님이 그 옆에 서서 계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동료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동료들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도와주셨고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적대자들로 가득 찬 그 법정에서도 전도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로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혼자 있을 때에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이고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이 지난 뒤 그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에, 또 늙고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외로움이 느껴질 때에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고 그의 외로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외롭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 바울은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웠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그리하셔서 외로움과 맞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 주일까지 매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대상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잘 지도하셔서 제자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10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시간은 오브 예배 시간 오후 3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 되시는
소장님 오셔서 진행을 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이 부모 교육 세미나는 유튜브와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모임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 동영상 통해서 이러한 행사들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줌이라든지 또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류하면서 또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동부 155구역 조성천 집사의 부친이시며 김연아 권사의 시부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전주 삼성 장례문화원 1층 특 101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하여서 내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53 남성교회, 56 여전도회, 동부 1교구 경조 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41구역 강춘인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비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외로움과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송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새 성전을 주었사오니 이 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는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을 받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유튜브와 줌과 구글 미트를 통하여서 비대면이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행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 축복의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해외 선교를 가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해외 선교지와 항상 기도의 끈이 연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곳이오니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외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건강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의 모든 다른 질병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마다 주님 풍성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늘의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은혜로운 자녀들로 다 양육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입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로울 때 외로움과 맞서 싸워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